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내용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6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마음 놓고 사 먹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면서 집 구경시켜주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뽐내는 사람도 별로 부러워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기보다는 상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그러나 변명 아닌 변명도 해보았습니다. 11살 먹은 시골 소년이 몇 년 동안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벌어서 서울에 와서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를, 그것도 57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약간 흔들렸다고 해야 되나?
인류역도 아니고 서울에 한강 두가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그래도 2, 30억은 될 건데 노래맨들 불러서 샀다. 60억. 지금 뭐 17살이라든가 뭐 11살 때 노래 부르면 노래 나와가지고 60억. 아니 나는 80년이 훌쩍 넘도록 살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손님마들 응급실 하나가 없다니 조금 한심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성경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 여기 지금 본문 다윗 왕 얘기인데요.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지키를 참 소원했습니다. 왕궁에 살면서 한번 밖에 나가서 그때는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성막이 천막이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바람으로 펄럭이는 걸 보면서 나는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내가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소원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물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일심으로 금이라든지 동, 보석 같은 것을 기쁨으로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중에 11절 중반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라는 그리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민입니다 하는 말씀이 너무도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일국의 제 마음이 아직도 그 회개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보이고 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라는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일국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그렇게도 소원했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헌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도 감격하는 것도 정말 놀라웠지만 그의 신앙과 그 고백이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나 자신이 신앙이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한술 더 떠서 대출 받아서 빚을 갚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나는 그 목사님에 비교하면 그리고 뭐 아파트도 없고 집도 없고 응접실도 없지만은 빚도 없잖아. 그래서 그 목사님에 비하니까 나는 부자고
다양한 목사구나. 아멘. 다양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달강의 신앙과 하나님께 부른 찬양을 들으면서,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께 부른 찬양을 들으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11살 먹은 어린아이가 노래 몇 년 불러서 한강을 내다 보이는 57평 아파트를 샀다는 17살이 18살이 잘 모르겠어요. 나이도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좀 심쿵했다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제 마음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려 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참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를 도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베들레헴 목동으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꿈조차 꿔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지키면서 양을 치는 아주 소박한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 가운데 왕이 태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이름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한 것이다. 노력을 하고 기반을 다지고 혹은 빼앗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존귀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아도 누구 못지않게 고난도 겪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한 나라의 그 최고 통치자로서 겪은 일들은 모두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높은 자리를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 대내적으로 반대파라든지 반대파 그리고 정적이 있어서 다윗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을 전탈하려고 혁명군을 조직해서 추격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 나라의 그 다윗이 전쟁을 계획으로 맞이한 왕이지요. 이방 나라들이 대적들이 다윗 왕조를 많이 침략을 했습니다.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또 다윗왕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하거나 감추려고 은폐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한 왕이었고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은 자신의 그 위점을 절대화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재가 생기게 되고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망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절대자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권력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서 절대에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자신이나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임해 주신 그런 일꾼으로서 위임상으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과 그 고백을 역력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중반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저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어느 왕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상대적인 인간이 절대화되고 상대적 권력이 절대화됨으로 타락하지 않은 역사가 없었고 무너지지 않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집권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모든 것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신앙과 고백이 한 나라의 통치자인 군왕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너무도 위대하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거나 부하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조시대 이 군왕에게는 모든 권세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라의
부도, 명성도, 백성도, 생명도 다 왕이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죽이면 죽고 왕이 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왕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나라 정치 판도나 기상도는 왕의 얼굴빛의 여하에 따라서 좌우했습니다. 왕의 엄지손가락이 검투장이나 경기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마다 한 생명이 불꽃의 이슬처럼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힘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의 아내를 빼앗아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충고하거나 항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군왕의 권력이 크고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자 다윗은 오늘 그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라고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그 이하의 말씀은 번역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다윗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백성이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서 금 5천 달란트, 금다리 1만 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놋 18,000 달란트, 철이 10만, 보석도 적지 않게 헌납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요즘 말로 백성들의 헌납 속에서 국민 총화의 의지를 발견했고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과 우염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만 카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다 대통령들이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나라가 소란하게 만들었다고 할까? 이 소란한 우리 이 대통령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기독교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누굽니까? 그 장로 김영삼 장로 대통령이 되면 조던 신앙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자 되거나 성공하거나 권력자가 되면 신앙을 버리기 쉽죠. 다 그래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제가 쫓아간 사람이에요. 평당 1,000만 원씩 땅을 샀는데 5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경제개혁 한다고 실명제 하니까 저 카드 대여섯 장 그냥 은행마다 카드 내고 그냥 카드 회사마다 카드 내가지고 카드 대여섯 냈는데 실명제가 되고 나니까 카드가 다 문제가 생겼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도사가 무슨 어디에 이제 대통령실에 뭐 왔다는 둥 무슨 무당이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뭘 했다는 둥 그런 소리가 들리네. 그런데 다윗은 이 다윗왕은 하나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의 우리는 나 자신이 내 주인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참 대단하다.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여자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응? 주인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수년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고백하던 어떤 남자의 사랑 고백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사내에서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외박이 잦아지게 되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10년 동안은 병원 약을 먹는 한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애기 결혼해서 난 애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평생 동안 정신과 약을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소주를 박스째 몇 상자 사다가 쌓아놓고 뭐 음식도 못 먹고 그 소주만 먹고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잠을 못 자서 이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니까 텔레비전 하여튼 남편이 말만 붙이면 암만 들어도 소용없대. 때려부시고 집안 살림 때려부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가 곤고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했어요. 정신과 10년 다녀도 정신과 의사하고 말이 안 통하고 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목사님 만났더니 이렇게 잘 통하는 걸. 아멘. 그 세계를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 아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장은 사원을,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잘 만나야 돼. 다윗 왕은 참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권세도 주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곧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일생 가운데 가장 편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 밑에서 먹고 배우고 입고 잠잘 때일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부모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아는 사람에겐 참 불안이 참 평안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사실 안 흔들리고 제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해 결혼하고 그해 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도 한 번도 뭐 내일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먹는 걱정이라든가 쌀 것에 쌀을 긁는 소리를 들어도 그거 긁는 소리 때문에 신경 안 썼어요. 연탄 한 자씩 드러나라도 내일 어떻게 애들 키워가면서 먹고 살 거 걱정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 아멘.
사렙다, 그 가난한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엘리야를 목에 살리던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서 가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날라 주셔서 먹이시던 그 하나님.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늙어서인가 내가 늙어가지고 그러나 17살 먹은 아이가 노래 몇 년 불러가지고 한강 부가 있는 57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산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심쿵이지. 금방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앞에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때 인간의 이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숭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은 위대하다고 찬양했고 인간은 위대한 역사와 과학을 창조해냈다고 예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 이거 사람을 죽이는 강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었고 인간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학문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 겪으면서 인간이란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데만 위대하다는, 그리고 전쟁 하나를 막아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별난 존재가 아니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성나면 소리 질러야 되고 아주 작은 병이나 모욕에서 병들면 고통스러워하면 약 먹어야 되고 늙고 병들면 저 불망산 기슭에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안개처럼 사라져 가야 합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 하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름다움도 명예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도 권세도 나를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성분 다윗왕은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졌고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던 영화도 권세도 내가 지니던 주권도 부귀도 명성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안간 힘을 쓰다가 실패의 쓴 잔을 마신 일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고 빈손으로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가 있게 됩니다. 저는 어느 수요일 밤 교회를 가다가 우리 안 씻고 교회를 가다가 삼거리 길에서 나는 교회로 가고 안 씻고는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 넘어 마을로 가고 하는 그 삼거리 길에서 만나서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날 밤에 교회를 가기는 같이 갔지만 나란히 앉지도 못하고 저쪽에 앉고 이쪽에 떨어져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나를 따라온 한 소녀라고 해야지 뭐 고등학교 모자 썼을 때니까. 근데 한 소녀 너무 감격했어요. 나를 따라왔다는. 그래서 저 소녀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결혼 기도를 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다녔는데 그 소녀만 교회 안 따라와. 그런데 그날 따라왔어요. 그런데 따라온 정도가 아니고 나를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 오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거기 만나서 분명히 이제 그래서 잘 만났다 교회 가자. 그거 따라 나와서 그걸 감격해서 제가 그날 결혼 하나님 저 소녀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오늘 별 얘기 다 나오네. 생각도 안 했던 얘기가 다 나오네. 그 기도가 1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기도가 생각나요. 그런데 내 아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내 맘대로 못 떠나게 붙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내 아내라고 안간힘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벌써 10년이네. 내 것이 없어요. 오늘 성왕 다윗은 주여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나도 주의 것이고 내게 속할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만 관리하실 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의 생애 관리자는 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 위대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큰 것도 하나님께 속했고 작은 것도 좋은 것도 권능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영광과 이김과 위엄도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부와 귀도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떠날 때는 두 손바닥을 하얗게 드러내고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소라고 보여준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 한번 영원한 데 갔는데 목사님, 예, 이분이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양손바닥 이렇게 하얗게 드러냈잖아요. 목사님은 그 뜻을 아세요? 그래서 나 뭘 물어보라요? 예?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 안 가지고 갑니다. 보여주면서 수위 한 벌 입은 채 흙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들, 좋아하던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 내 것이라고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 다 놔두고 이렇게 나는 빈손으로 갑니다.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 감명 있게 제가 노래를 듣는데 부기도 부질없고 성냄도 오고 부질없고 바람,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라 하네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욕심내는 모든 것들이 참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이 한나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감사하며 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에게 설교를 합니다. 잠시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내일이라도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만와라. 그러면 가야 될 인생이 오는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때는 순서가 없대요. 오늘 위대한 오늘 위대한 다윗왕의 성군 다윗왕의 고백을 신앙과 고백을 들어보고 그가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예. 그냥 이렇게 약해졌나? 내가 늙어서 그러나? 그런 변명도 해봤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유고할 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막 흔들려서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막 가졌는데 어느 목사님이 대출 받아서 빚을 좀 갚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디 그래서 나보다 한술 더 뜨네. 어쩌면 나는 아파트도 없고 뭐 응접실도 없지만 빚도 없으니까 나는 정말 다양한 목사네. 다양한 목사네. 여러분, 세상 쳐다보면요, 비교해보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참나 요즘 뭐 AI 뭐 이제 개발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내가 이게 설거 준비 그 AI 갖다 놓고 설거 준비 할 필요 없이 다 주역어시로 소위 다 그 설교 하나 작성해줘. 그러면 AI가 다 해준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못 봐요. 영원한 천국을 몰라요. 어느 별나라인지를 몰라요. 힐링한 세계 몰라요. 영혼 문제 몰라요. 성경은 영혼 얘기입니다. 영생 얘기입니다. 내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기서 100년 산다고 해봤던들, 요즘 100년 사는 사람 많더라고. 그거 보니까 100 몇 살, 100 넘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걸 보니까 저 사람들도 100세 남았는데 나는 이 정도 건강하면 100세 충분히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병든 게 없잖아. 병든 줄 알고 그 음식만 온통 그냥 그냥 내 인생은 그냥 가난해서 어거지로 금식하고 교인들 때문에 눈물 흘리면 금식하고 나 자신 병들은 줄 알고 금식하고 요즘도 도끼밖에 안 먹어. 아침 계란 2개 달걀 2개 하고 빵 한 조각하고 두유 두유 사러 가보니까 그것도 그렇대. 어떤 건 16,000원짜리 한 24개 들어있는 거 16,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는 9,000원짜리 먹어요. 잘 먹게 오래 살아?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 먹게 오래 살아. 그래서 너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한약 맨날 대주지. 대주지. 군달간도 갖다 주지. 나 좋아하는 만두도 갖다 주시지. 이러고 먹으면서 사랑 먹으면서 사는 거요. 건강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기침 한 번 안 하고 살았으면 건강한 거 아니야? 서른 하고 감사해. 그런 거 감사할 줄은 모르고
노래 몇 년 불러서 한강뷰 57평 사서 혼자 산다는 소리 듣고서 흔들 목사가 아이고야.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하고,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일반 평민이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또 뭐 특별한 사람이 고백한 거 아니고 일국의 왕이 그 권세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왕이 이 고백했다는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 비우면 비울수록 더 평안해지고, 아멘.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짐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지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 이 세상 바라보면서 시험 들기 쉽고, 자칫 하늘나라가 흐려지기 쉽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잘 안 보이기 쉬운데,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고차하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정복할 능을 주시고 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에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늙고 병들면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동안만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학교 이렇게 상급 학교로 진학해서 공부를 시작한 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적응도 잘하고 기쁘고 즐겁게 좋은 친구도 만나고 이게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직장인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입혀주셔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